여러분들 영화 미션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미션. 이 영화 미션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을 축복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아무리 당신을 축복하기 거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되는 것이라는 대사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의 저주는 곧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야곱이 그 축복을 받도록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 결국 패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과 그 결과가 모두 선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쌍둥이가 자신의 뱃속에 있을 때 둘이 하도 싸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싸우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는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았는데 남편인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확 뒤집히고. 우리 엄마들이 굉장하다는 것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아빠들보다 엄청난 이 집중력, 엄청난 이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 엄마가 눈 뒤집힌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이런 이삭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시켜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들키면 어떡하냐,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리브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두 사람 다 잘못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아마 이삭의 집안에 속고 속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갔는데 상황이 이스라엘의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진영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을 따르던 백성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겁을 먹고 도망하는, 탈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이에 다급해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가 사무엘을 맞았는데 사무엘은 지금 그 앞에 벌어진 일을 두고 왕이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사울의 말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왕인데, 그래도 왕의 위치에서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끌고 온 군사들이 지금 막 겁을 먹고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의 변명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이 변명이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달라. 뭐예요? 자기 자신 이미 잘못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무엘이 이해하고 못하고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말한 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의 어디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울 왕처럼 또 리브가처럼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고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이루게끔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에서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같은 교회 성도님들끼리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편을 만들어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왜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누구세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될 사람을 찾으실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주의 종들도 넘어가고 성도들도 넘어갑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 심지어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가 이삭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 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결과가 어떠한 건지 그 일들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에 분쟁하는 교회들, 또 갈라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야 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해요. 3번.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유다 병정들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가 잘려 나갔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급히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미국이 걱정되는 이유가 이 성경을 읽으면 걱정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요즘 아주 총기 판매가 아주 급증한다 그러죠. 총을 가지면 잘못하면 총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총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잠깐 다른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이 순한 어린 양처럼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원수마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을 가지고 놀라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방법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사울 왕, 제자 베드로 모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 인간적인 느낌,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기준이나 원칙이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 어쩔 수 없었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한 이삭, 리브가, 사울왕과 같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판단하고 행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도망가던 어느 날 동굴에서 숨어있던 다윗과 그 일행이 그 동굴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울 왕도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에게 말하며 지금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거 하나로도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이 사울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수예요. 대적이에요. 그런 인생의 최대 문제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어요. 다윗은 진영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자는 그 아비새,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충실한 그 신하가 얘기하는 거 듣습니다. 무슨 얘기 듣지만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키셔서 다윗에게 뭐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정할 뜻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려면 누가 사라져줘야 돼요? 지금 앞에 있는 사울 왕이 사라져줘야 돼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자신의 원수, 자신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정말로 성군으로 여겨지는 다윗으로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서서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충만하시고 선하신 일들, 그리고 또 모두가 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